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아합 왕조의 그 계승되는 그 바알 숭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는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왕들의 각축장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 성취의 현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 현장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엘리사의 놀라운 표적적 사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모두를 경륜하시는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의 세상 역사의 그 배후에서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엘리사 시대의 그 혁혁한 표적적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 표적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라든가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나아만 이방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구약시대 때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로 얼그러져 버린, 그래서 스스로 그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병, 그 문둥병입니다. 그런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엘리사의 놀라운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자체의 표적하는 게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세메이온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인데 그 사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그 사인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명해 주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를 믿어 평안에 이르도록, 그를 믿어 경외하도록, 그를 믿어 참 안식에 이르도록, 그를 믿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깨닫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유익하도록 이 사랑의 편지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뭐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무슨 신학 교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을 잘 믿어져 살아가도록 이 거친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적석에서 떠올려 버립니다. 이런 표적적 사건을 이 영악한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인본주의 자연과학의 세례를 받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걸 안 믿습니다. 신화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성경에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아주 성경에서 제껴버립니다. 아예. 그것이 19세기, 20세기, 200년 동안 서구 신학을 풍미했던 지금도 강력한 대세로 형성되고 있는 서구 신학의 전통입니다. 이런 거 성경에서 제거해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거운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밑으로 깔아앉지 그것이 어떻게 뜨냐 이런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과학이 절대적인가 이런 거죠. 그 자연과학적 법칙, 무거운 물질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력 법칙이 절대적인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연과학도 지금까지 그 패러다임을 바꿔왔고 지금 현존 자연과학, 이제 뉴턴 지나서 아인슈타인 지나서 지금 계속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물리학적 법칙과 주장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 지구가 얼마나 무게가 큽니까? 이 얼마나 무게가 크냐고요. 이게 허공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할 겁니까, 이걸?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이 우주 속에 있는 별들이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 설명 못 합니다. 과학자들은 일정한 전제와 가정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뿐이지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그 일정 부분의 설명력 이상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모르겠다 합니다. 이게 얼치기 과학자들, 이류 과학자들은 뭐 조금 안다고 그러지만 최첨단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최첨단에 있는 그런 물리학자들은 내가 아는 것이 뉴턴의 표현입니다. 뉴턴 같은 대단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내가 깊은 바다 속에 바닷가에 조개 몇 개 줍는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이제 학자인 거죠. 이 광활한 우주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이 우주 현상을 과학자들이 설명해냅니까? 못 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쇠도끼 아니라 쇠도끼라도 얼마든지 물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표적의 절정, 죽으면 아무도 살 수 없다. 이게 자연과학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냐? 지금까지 인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믿은 그 법칙을 초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은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우주에 우리 인생사에 특별히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하면은 그 몇 가지 이론을 그 이론도 절대적이지 않는 그런 이론들 약간의 합리성이 있는 이론들 그거 몇 개 배우고 나면 그게 대단한 뭐 이론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모든 이론을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를 섭렵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달통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분이야말로 진짜 지식 중에 지식, 최고의 고상한 지식, 절대적인 지식의 원천 이렇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을 꿇었고 진짜 참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줍잖은 몇 가지의 어떤 이론 정도 과학 지식이 마치 세상을 굉장히 설명하는 것 같지만 뭘 설명하느냐고요.
인생을 설명을 합니까?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설명합니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설명합니까?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자연과학 포함해서 기적의 현상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듣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얼마든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선지자 능력이 있고 그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죽은 아이로의 딸을 적석에서 살리고 나사로를 적석에서 살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이미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경륜하실 것이라,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을, 그 은혜를,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삶,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쇠도끼 하나 떠오르는 이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역사 경륜의 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이제 더 전진하는데 이제 대적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제 표적을 엘리사가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의 관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이 남쪽 유다입니다. 이 아람의 큰 나라입니다. 아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언제나 그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 이들과 대적들과의 관계 양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 아람 동원 안 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전기불빛, 빛의 고마움을 알게 되려면 이 소등이 딱 돼가지고 완전히 캄캄한 어두움을 우리가 거쳐야 이 빛의 고마움을 알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뭐 이스라엘에게, 남쪽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아람이라고는 큰 나라를 이제 대적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람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압을 해버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간섭을 안 하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람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를, 대적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시 드라마를 지금 펼쳐가기 위해서 큰 대적을 준비시켜 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지인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쟁 작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기들이 뭐 작전 계획서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데나 어디로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어디로 공격을 하자라고 자기들의 진영 속에서 이렇게 그 작전 계획을 세우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엘리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여기 있는데, 엘리사는 여기에 살고, 이 사람들은 아람 북쪽이니까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려면 뭐 작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과에서 뭐 작전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총사령관이 그 작전 그 계획을 듣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전쟁에 대한 작전 계획을 세우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엘리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다 도청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뭐 도청이 대단히 많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죠?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도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뭐 그런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비밀스레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옛날에 뭐 기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적진에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파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이 어디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뭐 전쟁 하나만 안 한 거지요. 이런 이제 표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어디로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거기가 딱 가서 경계를 하면은 전쟁을 뭐 아람이 아무리 이렇게 나라가 커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엘리사는 하늘 선지자니까 하늘의 영원한 계획과 그 뜻을 이제 엘리사에게 그 신통력을 주신 거죠. 좀 쉽게 말을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뭐 수천리를 본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움직임, 밀실에서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은 뭐 이렇게 인간적인, 인위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그런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작전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적진을 치자 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다 막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그 역사적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건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어떤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느냐.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아무리 작전 세워도 저쪽에서 미리 알고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뭐 누가 내통을 했지 않은가. 이렇게 이게 간첩이 있어가지고 간첩이 여기 작전 계획을 세우면 이게 간첩이 있다가 이 작전 계획을 다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알려주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어떤 계획과 이렇게 그 모략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속을 훤히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훤히 꿰뚫어 보듯이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자꾸 깨달아 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내가 어리석은 생각도 했고 내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작전도 세우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너질 건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언약적 관계, 이런 소통의 관계, 그런 걸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내 뜻대로 꼭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 정말 어미로우시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우리가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게 자문의 주제입니다. 이 자문의 주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위적인 생각을 우리가 들어 인간인지라 하다가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그래서 이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이 침실에서 속삭속삭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엘리사가 다 알아채고 다 지금 뭐 장전 안만 세워봐도 엘리사의 그 안테나에 딱딱 걸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안테나에 딱 걸립니다. 우리가 전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이 진리 지식,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뭐 많은 성경에 무슨 지식과 그렇게 이론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아는데. 이 담백하고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내가 딱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다. 그 엘리사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많은 인위적인 계획과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자, 이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그 허탄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엘리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대변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엘리사의 역사는, 이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는 진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이 본문에 읽고 있습니까? 예수 선지자 중의 선지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마음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실은 그 왕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얼마든지 먹을 것을 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그대로 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 많은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능력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자, 14절 봅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엘리사 잡아서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죽이겠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정말. 그러나 3일 만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인생들이 계획을 도모하는도다. 시편 1편, 2편 다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하겠다 저래겠다 하늘에 계신 분이 다 비웃으시며, 이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얼마나 엘리사를 보호하는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엄청나게 막 군사가 막 병거를 몰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전차 부대를 끌고 막 지금 밀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작전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니 엘리사 잡아라 이렇게 비상계엄령이 선 거죠. 전차를 밀고 막 내려온 겁니다. 지금 엘리사 잡아 이렇게 된 거죠. 잡아서 그냥 죽여버려. 저걸 제거해야 우리가 이겨 이런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잡히겠습니까? 엘리사가 죽겠냐고요. 그들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죽을 때가 되면 죽지만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엘리사가 안 죽습니다. 예수님 유유하게 다녔고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 민중들과 그 도모자들의 사이를 유유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막 베드로가 막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고 하는 게, 야, 아슬아. 네가 말고의 길을 친다고 지금 내가 죽을 때 안 죽겠냐 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6월절 때가 참에 예수님이 딱 죽을 계획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그냥 스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누구에게로? 가룟 유다에게로. 정확하게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차니까 사단도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드라마가 되려면 그때 딱 악당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악당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6월절이 다 때가 참에 이렇게 딱 복음서에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륜하시고 여러분의 사업, 가정, 우리 교회, 미래 역사, 세계사를 지금 경륜하시니 말이죠. 그래서 사환이 막 쫄았습니다. 우리 애들 이야기로 말하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막 밀고 내려오고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있고 뭐 이스라엘 군대가 좀 있는 거죠. 조금 있습니다. 그 아람이 이렇게 지금 막 아주 병거를 몰고 막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 체포령이 지금 내린 거죠. 그 사환은 이 보이는 아람 군대는 보이고 엘리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음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진리의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져 가지고 뭐든지 보이는 현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뭐 이렇게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늘 여러분과 저의 이 감각기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감각기관을 쇄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 사람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엘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 이들이 천군만마가 엘리사 주변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이 때로는 우롱하고 어렵게는 만들어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죽게 되고 어떤 뜻이 이루어집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우리 기도의 그 소중함,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한 대로 그냥 이루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은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죽었구나.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아람 군대를 이겨냅니까? 그래서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뭐 언약대로 다 될 건데 뭐 기도를 하면 뭐해.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따지고 보면. 살인하고 강도하는 것도 죄긴 범죄는 범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언약이야 늘 이루어지죠. 우리한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더 어렵게 하시면 우리가 더 의지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처복종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옛사람을 처복종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속사람을 키워주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는 반대합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뭐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 그냥 막 보이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과정을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 믿음의 열매가 안 생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뭐 그냥 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숙명론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낮추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자꾸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예정대로 당신의 뜻 가운데 정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그 과정에 성숙하게 되는데 뭐 약속되면 다 되겠지. 그건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고 숙명론을 믿는 겁니다. 다 결과적으로 다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착도 안 되고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얘한테. 자기한테 감흥이 없으니 원망, 내 인간적 계획이 더 자꾸 성하게 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런 기도를 멈춘 채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안 하시고 절실하게 기도하며 사신 분들이 많겠죠. 물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만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농후했기 때문에 때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모이면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성이 날마다 분출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 간에 교제하면은 그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형식적 논리는 맞은지 몰라도 실제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뭐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사환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대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 그 영적인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사업 현장, 날마다 부딪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지금 통치하고 우리 사업 현장을 이끌어가고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적극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건 아주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아, 우리 부모가 불안해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나에게 자꾸 독촉하고 불안해하는 거구나. 자식이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식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 사환의 눈을 열기 전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 안에 온 우주가 다 달라들어도 엘리사 못 죽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에 이 신령한 눈이 떠버렸습니다. 우리 자간중앙교회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이 성남 일대를 지금 지키고 있다. 아직도 안 보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눈을 띄워달라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계획 쓰고 방법 쓰고 이런다고 우리의 사업 현장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꾸어 달라가 아니라 뭐를 바꾸어 달라는 겁니까? 내 눈을 바꾸고 내 내면을 바꾸어 달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놨습니다. 하나님, 옥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도 신령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엘리야 주변에 보호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냐고요, 세상에.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성경신학을 공부한 열매이어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 없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켜가실 거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우리가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기계와 이런 담대함,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사환이 놀랐겠어요.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온 산에 가득하게 막 불말과 불병거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아람 군대야 뭐. 아람 군대야 말과 병거지만 여기는 불말과 불병거 막 불전차를 지금 타고 막 하늘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 엘리사를 지키고 있으니 말이죠. 18절 이제 거꾸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사환의 눈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음에 전개되는 말씀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밝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을 밝혀주기도 하고 이 대적들의 눈은 어둡게도 만들어버리고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말.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는 뭐한데 하는 겁니까? 그냥 하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정말 죄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니 세상에 전쟁치러 온 사람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기 핵무기는 좀 곤란하네요. 핵무기는 보타만 누르면 되니까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와도 그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리면 핵무기도 되네요. 핵무기를 보타는 눈을 싹 다 다 어둡게 해버리면 무용지물인 겁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거, 인간의 힘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답해 촛불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켜놓으면 뭐 할 겁니까?
태양이 떠버리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태양이 떠버리면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신실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간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케 하시지만 남쪽 유다는 아무리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가 와서 때려 부숴도 하나님이 다시 약속대로 아브라함 언약대로 돌이키면 돌이켜져.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범죄와 어리석음의 과정에 선지자를 보냈느냐고요. 사망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사의 사관의 눈을 밝혀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봐서 든든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갖고 엘리사가 끄는 대로 옵니다.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리 와 따라와 하니까 줄줄줄줄 따라와서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저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얼마나 죽이는 거죠. 눈물은 사람을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살려줘.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결론을 지읍시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래서 엘리사가 살려줘. 저들 쳐들어봐야 아무 능력 없어.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까지인데 아람 군대가 또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대고복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괴멸하듯이 눈이 다 멀게 해버렸으니까 아람이 본래로 돌아갔다가 다시 세월이 지나가고 진영으로 가서 또 쳐들어옵니다. 이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 쇠도끼가 적석에서 물에서 떠오르지요. 눈을 열어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걸 보여줬지요. 그 많은 아람 군대의 눈을 싹 멀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졸졸졸 끌고 오니까 그냥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대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저 죽일까요? 그러니까 살려줘. 이렇게 된 겁니다. 죽고 살리는 권세가 아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 지금 그걸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람은 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쯤 하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쯤 되면은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들어와도 죽는다, 안 죽는다? 물어봐야 되죠.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컥 또 겁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여러분과 저의 죄악된 옛사람의 소욕, 이것은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하나님 잘 믿어서 그 나라를 계승해 줬나요? 그게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여기 지금 엘리사가 여기 와 있는데 점점 가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표적을 많이 했으면 믿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오셔갖고. 그 표적을 행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야 믿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100% 우리에게 0.00001%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완벽한 우리는 하나됨이 있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야 알미니안 신앙인들은 100% 동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고 우리가 잡았다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고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언약을 이루신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막 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 잡아먹겠다고 지금 합니다. 세상에. 28절 한 절만 읽고 결론을 짓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이 비극의 현장 이게 신명기의 레위서의 모세 언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비극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구약 이야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게 죄악의 현실을 구약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내 안에 내면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현상 같은 비극의 일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 몸의 다른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도다. 오라 어떻게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모순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우리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이 바로 뭡니까? 미움이.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잡아먹는 겁니다. 구약보다 더 비극이 신약에는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의 자리에 누가 와서 죽습니까? 예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과 그 몸서리치는 모순과 우리 내면의 이 모순, 사랑한다고 만나서 미워하는 이 현실, 이걸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으로,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해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을 노래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 속에 이제 믿음으로 정착되고 찬양으로 귀결되고 기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죄를 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준동하여 사랑하고자 만난 가족들, 때로는 지체들 간에도 때로는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죄 없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창조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기쁨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